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류의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히브리 원어 나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를 덮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단지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먼저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이타적인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속의 본심을 보면 사실은 다 자기 기쁨 그리고 자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나의 이기적인 원래의 본성을 뛰어넘어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이타적인 긍휼을 품게 되고 또 이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이제껏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자,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으로서 그는 평생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이 민족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또 너무나 힘든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도와야 한다는 열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적용을 합니다. 또한 온갖 비방과 핍박이 와도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과 모습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나를 적용해 보자면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성품과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에 갇혀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품을 수 없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의 큰 외삼촌인 김신웅 장로님께서 쓰신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입니다. 제 외삼촌 김신웅 장로님은 원래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외삼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서슬퍼런 청송교도소 안으로 들어가 교정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는요, 한 오래된 사랑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경상북도 청도 땅에 부잣집에 18세 믿음 좋은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예식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마당에서 하죠. 그래서 이 처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담장 넘어 그 결혼식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랑은 나이가 30살로 당시로서는 노총각이고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열심히 한글을 가르치던 이 야학 선생님이어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자,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입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신랑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는 온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신랑은 당시에는 질랄병이라고 불리웠던 이 간질 환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결혼은 파토가 나고 남자의 이 간질병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18살 처녀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처녀는 총각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이 처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남자는 이제 다시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 간질병으로 소문난 저 노총각이랑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아내가 되어 평생 보살피고 사랑해 줘야겠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결국 30살의 간질병 노총각과 꽃다운 18의 처녀는 이 집안의 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진짜 리얼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제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결혼한 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룬 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평생 애틋하게 살면서 동네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걷어먹이고 도우며 또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님의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그 아들인 저의 큰 외삼촌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그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청송교도소로 제 발로 들어가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 외삼촌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이 대를 이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을 위한 이 도피성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직도 다 꺾이지 않은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제 힘이 아닙니다. 제 성품도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감동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인데 그 13장의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는 출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구하지 않았고요. 또한 그 자신의 이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구한 것이 바로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감동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로서는 품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지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바로 그를 통해 구원이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의 성벽 재건을 위해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7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즉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을 타파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가 이 힘든 성벽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느헤미야 인간적인 능력과 또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감동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어찌나 연약하고 어찌나 부족하며 어찌나 흠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우리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섬김과 희생을 이루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도 오늘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